잠언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를 살피시는 것이 왕의 영화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함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선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편집한 것을 이제 이 부분에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솔로몬 그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잠언들을 잘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다. 여기 보면 컴파일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그리고 또 종류별로 같은 종류로 이렇게 묶어서 잘 편집을 한 것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나라가 형성됐죠. 그래서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나뉘어 있죠. 이런 분단된 것처럼 이 시대도 이렇게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왕국은 주전 721년,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던 시대인데 이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의 통치자, 남쪽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국제 정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야,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구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왕으로서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당시에 새로 즉위한 이 통치자였던 히스기야는 남쪽의 유다 왕국의 통치자인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남유다의 통치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섬기고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그가 결정을 내린 게 뭐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놀라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자신의 선대죠. 선대의 왕 중에 많은 지혜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의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기왕에 있던 잠언들 외에도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잠언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돌파해 나가고 또 말씀으로 가이드를 삼고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 난세를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모아내서 편집한 부분이 잠언 25장부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지혜라든지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취했던 통치 방식입니다. 참 귀하죠. 당시에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제 옮겨 놓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 1절만 한번 32절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는데 식물도감, 동물도감, 조류도감, 어류도감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 그 3,000가지 잠언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중에서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저들이 망한 것이 말씀을 떠난 것이구나. 말씀의 지혜를 버린 이유로 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말씀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수집해가지고 그가 첫 번째로 수집한 잠언의 1번 목록이 뭐냐면 2절이에요. 자,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또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뜻이죠. absconditus 숨어 계셔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 또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Deus absconditus라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일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연회를 할 때도 꼭 참석하는 일이 뭐 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연회 중에 제가 꼭 참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 안수식. 새내기 목사님들을 안수하는 안수식에 제가 꼭 참여해요. 그래서 저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나도 벌써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때의 저 겸손함과 저런 또 순전함과 저런 또 초심으로 첫 사랑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첫사랑으로 그 첫 열심으로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초심을 생각하죠. 두 번째로 꼭 참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의 은퇴 찬화 예배를 꼭 참석합니다. 나도 이제 시간이 되면 감리교회의 그 목회 연하는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 계속 그 은퇴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를 할까?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참여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오늘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까? 이거는 사실 숨겨진 사실이잖아요. 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역사를 마감하실까?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리는 그 시간은 언제쯤일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역,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 영역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 하고 계산해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또 열어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숨겨놓으신 부분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높으심 그리고 깊으심 그리고 넓으심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우리 구원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세계가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에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 그 왕이 이제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피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알아내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왕이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경영하고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 교회를 안내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그래서 요 2절 말씀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이 해야 될 영광스러운 일, 정말 왕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계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읽어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계시해서 마치 커튼을 쫙 열으면 저 밖의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그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계시된 부분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숨겨진 부분인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신비로운 영역인데 이걸 계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원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신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대화를 하게 돼요. 이분은 이런 영적인 수준에 있구나. 이분은 정말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구나.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서 아직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고 진단이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경영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왕의 영화는 뭐냐면 그걸 잘 살펴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깜깜하고 잘 모르면 이거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게 이제 왕의 해야 될 직분 중에, 왕이 정말 감당해야 될 직분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이 잠언 기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잠언서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열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으로 찾고 또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히스기야가 그 잠언 중에서 아직 모아지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열어놓으신 부분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런 그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저 사람, 여기 왕이 이제 우리라고 치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음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의 지혜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칭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아주 존경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이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지혜, 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참 깊은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어제 어떤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85세였어요. 그런데 저 베렌도 침례교회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안희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분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높음과 같은 말씀, 또 땅의 깊이와 같은 말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분 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도 월화수목금토 계속 말씀을 하루는 LA 지역, 하루는 또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물론 쉬는 날도 있지만 85세가 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말씀의 사람이신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지역에서도 매주 금요일 그 사모님과 본인은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전도사님과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모여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과 함께 또 신선한 충격이죠. 신선한 충격과 함께 나도 은퇴 후에 저렇게 말씀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미래의 롤 모델을 발견했어요. 참 소중한 분 한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저 전도사님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무슨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에게 또 신선한 충격을 또 주셨어요. 무슨 교재가 필요합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습니다. 제가 이 LA에 45년 넘게 말씀을 가르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보낸 사람이 수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그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전도사님이 옮겨 다니는 곳에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고
또 그분을 도와서 그렇게 말씀을 사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을 잘 연구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런 지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